오늘 시편을 정리하는 시간, 시편의 말씀을 한 편을 함께 읽고 오늘 시편 정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펴셔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이 23편은 신뢰시라고 이름이 붙여있는 시인데요. 얼마나 다윗이 또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시편인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어쩌면 시편 150개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 시편 23편에서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시편의 메시지들을 모두 이 시편 23편에서 함께 묵상을 할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지난주에 1편부터 89편, 90편까지 읽으셨는데 이 89편까지가 시편의 3권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1편부터 89편까지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정리하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교우들께서도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이 150개의 시, 여러 중복되는 주제가 있지만 150개의 독립된 시편들, 이것을 일관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시편을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제가 주보에서 드린 안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이죠. 여러분 시를 읽는 방법을 아시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시를 이게 시의 화자가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 일련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시를 공부를 했지만 시는 그렇게 분석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공감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시를 읽는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 150개의 시를 모아놓은 이 시편의 책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이고 시편을 잘못 읽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분석하는 내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같이 공감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안내들이 교우들께서 시편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수요찬양 예배에서 정리를 해드릴 때 제가 각각의 책의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 제가 붙여놓은 제목은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찬양과 기도의 책이죠. 이것이 시편을 대표하는 두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탄원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담고 있는지라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탄원시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듯이 울부짖는 기도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편에는 인생의 높낮이가 다 들어있는 이 높을 때 있는 찬양과 감사가 소개되고 바닥을 쳤을 때의 탄원이 함께 들어있고 그리고 인간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편의 찬양과 기도를 나의 고백, 나의 감사, 나의 울부짖음, 나의 절망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150개의 시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로 읽어갈 때에 우리는 시편을 제대로 읽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아웃의 그 서론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썼거든요. 시답지 않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김기성 목사님이 이 욥기에 대한 묵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답지 않은 아주 시답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시답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에 이 시를 대입을 시키면은 시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분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처럼 산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꼭 적용할 것처럼 해석하고 이 시를 공감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도 해석하고 내 삶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고 이 모든 기쁨과 감사와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시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삶을 해석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시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적용하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속에서 우리가 이 시인들이 쏟아내는 기쁨과 절망을 우리의 시로 함께 쏟아낼 때에 여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기본적인 시편의 구조는 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죠. 1권부터 5권까지 시편이 워낙 긴 시들을 모아놓은지라 시편 150편을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혹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내용상으로 시편의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는 시이고 여기에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글은 시편 3편부터 145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몇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잠시 묵상을 하고 우리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첫 번째이죠. 시편은 탄원에서 찬양으로 흘러간다 라는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편의 대표적인 이 유형을 찬양시와 탄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핸드아웃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시는 또한 몇 가지의 내용으로 세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을 창조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9편.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인도자 서집사님이 시편 찬양을 아주 많은 곡들을 선곡해 오셔서 너무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쳤죠.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여호와 우리 주여, 그게 시편 8편 대표적인 창조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창조를 노래하는 이 시편들이 찬양시의 세분화된 종류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의 종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 이것을 역사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펼치셨는지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시를 역사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다른 찬양시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제왕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왕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왕시에 또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찬양시는 시온에 대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이 시온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찬양하는 시편들, 이게 시온시인데요. 시편 이 84편 어간에 시온시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시들은 두 가지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찬양시를 읽을 때 이 두 내용이 소개될 것을 기대해야 하죠. 하나는 찬양에 대한 촉구,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촉구가 소개되고, 그리고 찬양시에는 찬양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양시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시라는 유형을 접할 때는 시편의 저자가 어떤 찬양의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찬양의 이유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시를 보다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유형이 탄원시이죠. 이제 이 탄원시까지 읽으면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탄원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삶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이죠. 개인이 부르짖는 시는 개인적인 탄원시이고, 공동체가 부르짖는 공동체의 탄원시, 이렇게 또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탄원시의 내용은 지난주 주보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 5가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이 도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삶의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세 번째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요소입니다. 신뢰의 확신이죠. 그 삶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면서 이 탄원시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탄원시에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맨 마지막에 보시면 대표적인 탄원시 시편 3편에는 이런 신뢰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3편 6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적들이 나를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제가 시편 13편을 써드렸는데요. 시편 13편도 역시 탄원시인데 거기에 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앞부분은 전부 고통에 대한 토로뿐이다가 이 5절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의 이 표현 또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탄원시에서. 탄원시는 고통과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탄원시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내용은 바로 이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탄원시의 마지막 요소가 찬양으로 끝이 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맨 마지막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자, 이 찬양이 시편 40편이죠.
이 마지막이 새 노래로 부르자는 것으로 끝나죠. 탄원 씨가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탄원 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탄원 씨의 비밀입니다. 탄원 씨는 고통에 대한 불만, 불평, 절망을 쏟아내고 도움을 간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 신뢰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탄원 씨는 이 불평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대일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분은 시편에 대한 연구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은교 시인이 물소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물소리는 물이 길을 찾아갈 때 내는 소리다. 이게 물소리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죠. 시편의 탄원 씨는 고통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시편의 저자가 마치 물이 길을 찾아갈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그 길을 찾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탄원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원시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고 이것이 탄원시를 찬양으로 마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시편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탄원시는 탄원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거쳐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시편 자체도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본론 부분은 탄원시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은 찬양시로 마치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제가 핸드아웃에 답까지 다 써드려서 이 퀴즈의 의미는 없지만 질문을 드리면 시편에는 여러분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원시가 많을까요? 네, 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탄원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좀 많은데 시편의 저자들도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편에는 탄원시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편의 흐름이 탄원시로 시작을 하고 탄원시가 많이 있지만 마칠 때에는 찬양시로 마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의 마무리 부분인 146편부터 150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모든 이 각각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을 마치는 모든 것을 끝마치 않은 메시지입니다. 결국 시편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시편의 결론은 찬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만든 일종의 언어 유희이죠. 삶은 싸움이다 라는 말이 늘 생각납니다. 삶은, 인생이라는 것은 싸움이다. 시편을 영어로 싸움이라고 부르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삶은 삶이다. 한글로 썼을 때 똑같지만 발음을 잘하시면 삶은 싸움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싸움, 찬양이다. 이게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고난과 탄원시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입술에 남게 되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대변하죠.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부분 마지막에 보면 시편 30편 5절이 붉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네. 이게 시편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저녁에는 우리가 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나아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우리에겐 희망이 올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찬양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메시지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시편의 여러 주제들을 함께 언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의 서론 1편과 2편을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1편의 제일 마지막 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서론 부분이 시작과 끝을 복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본론 부분에서 시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간구를 많이 하는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보다도 깊은 의미의 복을 가르쳐줍니다. 이 서론에서 소개하는 복, 그리고 시편이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각각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3권까지의 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서론이 가르쳐주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복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율법시 혹은 토라시라고 불려지는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내가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붙잡는 사람이죠.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인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피하는 사람, 이것이 시편 서론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편 1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4절 핸드아웃에 굵은 글씨를 써드렸는데, 시편 40편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이게 시편 1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들은 우상과 거짓 신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 헛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죠. 무언가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40편 4절은 그것이 우상들이고 거짓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 박목월 시인이 믿음의 흙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제비가 진흙을 물어서
제비는 진흙을 물어가지고 이 둥지를 만들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 박목월 시인은 묵상을 합니다. 진흙을 한 올 한 올 물어다가 그것을 얼개고 붙이고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어느새 둥지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에 제비의 이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박목월 시인은 믿음이 꼭 저런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무엇이 이 한 걸음이 어디로 갈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마치 제비가 한 알 한 알 물어서 이 진흙을 물어서 둥지가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둥우리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권과 3권에 등장하는 메시지인데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죠. 시편 2권에서는 시편 65편 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뜰에 가까이 나와서 머물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시편 84편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복이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 표현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성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것처럼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시온의 대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시온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열린 사람입니다.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사람.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복인데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교우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